내일이 오늘보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중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말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한 요소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존 버년이 쓴 책에 소망은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될 친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소망은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친구가 되니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 함께 하실 주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그와 같은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일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러니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며 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아니에요. 그저 나라고 하는 범위 넓혀지면 나의 가족, 자녀들 아니면 내 직장의 동료들이나 직원들 이 정도 선에서 마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어디에?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니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지다, 마커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선한 목표를 세우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당혹스럽죠. 주님 어째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절망감이 커서 망연자실할 때가 있어요. 어둡고 긴 터널을 걸으면서 언젠가 이 터널의 끝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걷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야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폭풍 우이는 캄캄한 밤바다에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그 폭풍호 속에서도 275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나 그 캄캄한 바다, 그 캄캄한 밤, 배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그와 같은 과정들은 힘겨운 날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소망은 절망이 되고 작정한 목표가 빗나가 버린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마음이 허망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에 그 지난 날 속에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역경의 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나는 일어서야 돼, 주님과 더불어 승리해야 돼,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견뎌야 하는지, 지탱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아멘이죠.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유능한 설교자예요.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런가 하면 위대한 선교사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모습을 존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 마치고 뒤에 있는 것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성공히 잘 마쳤어요. 바나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소리가 나눴던 내용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간증을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또 출발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차 전도여행의 출발의 그 부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빌리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16장 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16장 5절이에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유, 참 얼마나 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수가 날마다 더해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겠지요.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며 보여주며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저가 복음 전파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경험 많은 선교사가 되었고 인정받은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권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확고한 결단력,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이 같은 모습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 오늘 성경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16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렇게 하였다, 사도들이 어디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 선교의 사령관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 열방을 가슴에 품어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파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전도자였죠. 전략과 추진력에 있어서 대단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으로 전하겠다.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그 일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합당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누가 반대 적이 막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막으셨다. 왜 막았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는 지성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6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에 그의 두 번째 계획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 비두냐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비두냐의 지역은 상업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었으니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비두냐였어요. 그래서 비두냐에 복음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복음이 없는 곳으로 진출하는 이 거두보, 이 진두보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 것도 막어. 두 번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어도. 여러분, 첫 번째 막았을 때 두 번째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면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 표현하기를 애썼다 그랬어요. 애썼다. 에포라이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애썼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계획마저 막으세요. 결국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도 좌절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그의 계획은 이제 좌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차 타고 어느 지역에 갔다가 여기 아닌가 봐 휙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는 교통수단이 없으니 걸어서 여러 날을 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갔다 왔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도 이렇게 길이 막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트로아스라고 그러는데, 이 트로아로 내려갑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었어요. 관심에도 없었어요. 그것은 꿈에 계획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트로아라고 하는 곳은 내려가는 곳인데 그 끝에 다다르게 되니 그저 망망한 지중해 대해가 가는 길을 막아 서 있을 뿐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이 시츄에이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이 바울. 제가 선교사역을 24년을 감당했어요. 필리핀과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미전도 종족이니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빨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실패도 많았습니다. 여러 간증으로 나눴어요. 100마리의 염소를 키워서 저의 마음은 꿈에 부풀었죠. 100마리의 염소가 한 번에 2마리씩만 나면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300마리가 되고, 이야, 집집마다 염소로 그냥 풍성해서 명절이 되면 그걸 잡아가지고 같이 맛있게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희 장모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무기철에 먹을 것이 없으니 세상에 집집마다 나눠준 그 염소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몇 마리를 남겼는가 보니까 한 마리도 안 남기고 우리 다 잡아먹었어. 무기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햇볕 일사량이 적으니. 여러분, 저 필리핀의 이 폭우는 대단해요. 그러니 산에 가야 뭐 바나나를 따든지. 여러분, 배고픈데 아기가 울고 있는데 젖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화가 막 나다가, 왜냐하면 전화가 왔는데 저희 장모님이 염소는 잘 크고 있지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만 제가 거기다가 아이고 다 먹어버렸어요. 없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마음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그런 실패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죠. 나 같아도 뭐 잡아먹었겠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고양이 앞에 생선 아니겠습니까? 참을 고양이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망망대해 캄캄한 밤에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찌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일로도 부르셨으니 일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전공에 의하여, 아니면은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어떠한 특정한 분야 하나님이 분명 은사를 주시니 그 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믿음의 사람, 초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선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나의 생계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그래서 보람도 갖고 감사도 갖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이 사업과 일과 연관되어진 이웃들이 혜택을 받고 유익함을 얻고, 이런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중에 퍼스널한 이 개인적인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선교지로 나가면서 더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현지어 따갈로그를 늘 준비하고, 또 실천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닐라 뷰레틴이라고 하는 영자 신문을 보고 어휘력을 늘려야 뭐 토플 시험도 볼 것 아니겠냐, 가서 강의 들을 것 아니겠냐,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가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영자 신문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따로 모아가지고 또 그것을 단어장에다 기록을 하고 제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넣고 다녔죠. 선교지 이 비탈길, 그 더운 여름에 특히 선교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땀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막 옷이 완전히 젖어요. 벗어가지고 짜고 입고 가고 뭐 그럴 정도인데, 그런 비탈길을 오르다가 힘들면 뭐 앉아서 쉬죠. 바나나 나무 이파리 그늘 아래 앉아서 쉴 때 저는 꼭 뒷주머니에 꽂아두었던 단어장을 꺼내서 다시금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나는 더 많이 공부하리라 깨우치리라. 선교지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그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년 만에 갖게 되었죠. 우리 후임 선교사 이경 선교사님이 늦게 오게 되었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고 인수인계해야 되고, 그래서 뭐 보통 5년 만에 안식년을 갔습니다만, 그렇게 뒤로 미뤄졌을 때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이 선교학으로 아주 유명한 플로신 학교에서 어드미션 입학 허가서를 받고, 이제는 내가 간다,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1997년도 IMF에 이 경제적인 한파가 한국을 완전히 쓰나미처럼 휩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그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가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역에 이 노숙자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차마 말로 입으로 못해요. 그래서 상해를 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어떻게 자신의 자녀까지 상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재정적인 압박에 갑질을 못하니까 집을 나가서, 그 노숙자죠, 집에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 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IMF 한파가 시작되면서 제가 선교사의 양심이 있지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 국내에 들어와서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언제 공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꿈을 꿔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을 해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꿈도 무너지고 비두냐의 꿈도 무너지고 그야말로 막다른 들어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망망대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십니까? 의기소침해서,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눈물이 그 마음을 채우고.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말씀으로 전하기 편합니다. 김연왕 장로님, 여러분 한때 이 원양 어선 회사의 상무이사로 수고했던 김연왕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잘 기억하죠. 1995년 이 회사 소속의 원양 어선이 남태평양으로 참치잡이를 나갔는데 해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배에 승선하여 조업 중이던 중국의 노무자가 자신의 가족 문제로 피관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가운데 삶을 포기했어요. 삶을 포기했는데 자기 혼자 뭐 물에 빠져 죽던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랬으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갈 것인데, 저가 그 배의 하부에 있는 기관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기관실에 붓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 밖에서 아무리 두들고 해도 이 불길을 번져가는, 물론 그 안에서 죽었겠습니다마는 배가 완전히 불로 말미암아 전소되어지게 되니, 여러분 이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고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걸 보상이라고 말하고 뭐라 그러죠? 보험금을 좌우지간 받아서 회복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규정상 이렇게 방화를 통해서 배가 손실이 있게 되면 그거는 규정에 들어가 있지가 않대요.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양어선 한 척이 얼마나 그 액수가 대단하죠. 그러니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되는, 졸지의 모든 이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김연왕 장로는 연대 보증을 섰어요. 왜냐하면 설립의 한 이사로 상무이사였으니 뭐 그 당시에는 당연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땅도 뭐 그냥 다 차업으로, 그런가 하면은 고생해서 그 당시 평촌으로 기업을 하는데 여하튼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그것마저 차압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사냐 말이에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쉽게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에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 말씀을 안 하시니 몰랐죠. 집에 가자고 해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피아노 학원 건물로 기억을 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좁은지. 아니 왜 이런 모습일까?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저 안에 그리고 저희 애들 앉아서 수박을 먹는데 수박을 놓은 작은 상 앉은 자리 이외에 도대체가 용신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찬찬히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가 수박이 목에 넘어갑니까? 이게 맛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 장로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십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제가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이 왜 와야 하는지. 여러분 방이 좁으니 거기서 자녀들이 잘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흩어져야만 했는데 그 딸 정신이가 미국에 있는 이모 집으로 보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립학교는 학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쫓겨가다시피 그야말로 생이별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아들 훈규는 지금은 김훈규 집사님인데 어디로 갑니까? 군대를 빨리 가면 좋겠다. 군대를.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공군 지원을 했더니 만 2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거기 검사관이 이 어린 나이에 왜 군대를 지원하려고 그러느냐. 뭐라고 답을 해야 돼? 나는 군대를 가야만 돼요. 나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제발 좀 붙여주세요. 신체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50kg 이상이 돼야 그 기준인데 50kg가 안 되는 거예요. 1kg인가 2kg인가 모자라는 상황이 되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하게 된 일이 의정부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 정화지를 비우고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쉽습니까? 직접 몸으로 뛰게 되니 몸에서는 늘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분 냄새가 늘 나잖아요. 고된 일이잖아요. 직접 또 몸으로 뛰고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래서 일을 하다 점심때가 되면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식당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냄새가 나요.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상집을.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달라고 해서 밖에서 먹고 그러면서 그 오후 일을 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포에 이제 고상한 말로는 환경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 치우는 이와 같은 회사에 이제 지분을 안고 들어가서 그 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몸소 뛰면서 일을 하게 되니 어느 날 한 집에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벌이 나와가지고 쏘았는데 이게 말벌인 거예요. 여러분, 알러지가 있는 체질에 말벌에 있으면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놀라기도 하고 몸이 이상해지고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권사님한테 나 벌에 쏘여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 오라고 와야 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벌한테 쏘여가지고 병원까지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부어오고 숨쉬기가 어렵고 쪼여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시계줄 옆으로 살이 부어올라가지고 시계줄을 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어오르는데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는 열렸는데 걸음이 한 걸음을 뛸 수가 없는 몸이었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랬어요.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스로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어쩌든지 인내하고 견디고 울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견디고 나왔는데 의식에서 깨어나고서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서야 하니 지금도 기억나요.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 차 중에 그렇게 작은 차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당시 티코라는 차 있어요. 티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걸 타고 의정부로 그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래서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어. 그리고 늘 생각을 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고생이 많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눈물로 간청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늘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안산 쪽에 이 쓰레기 치우는 사업이 이제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잘 되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제가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쫓겨가다시피 미국으로 간 딸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명문 대학을 나와서 웰스 파고라고 하는 은행에 취직을 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 또 세인트 폴로 기억하는데 그 대학원의 MBA 과정을 또 잘 마치게 되니 시티뱅크로 그 다음에는 지금은 맨하탄 체이스 맨하탄 뱅크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최고의 성과로 그 은행에서는 매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최고로 디포짓을 많이 하게 된 그와 같은 사원들에게 이제 성과급으로 그리고 순위를 정하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 재작년에는 600억 원으로 예치를 하는 성과를 올려 넘버원이 되었고, 체이스 맨하탄에서 말 그런가 하면은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15억의 성과를 올렸는데, 이는 2등, 3등의 그 성과에 비해서 더블로 많은 그 같은 성과로 1등을 하게 되니, 오늘 들었어요. 승진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혀서 승진하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아들은 참 효자 아들로 기억이, 그래서 군대 나가야 됩니다 했던 아들은 지금 한국의 그 아버지의 그 사역을 물려받기 위해서 세상에 3년 동안, 3년 됐어요, 쓰레기 올리고 하는 땀 흘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밑에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없잖아 했는데, 물려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 김연왕 장로님은 그곳에서 CEO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니, 우리 교회에 여러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내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도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이처럼 바울처럼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시아에서 막히고 비두냐에서 막히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 드로아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16장 9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내모신 계획이 있었다. 그게 뭐냐?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때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나의 계획 저 너머에, 나의 계획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인정함이라라. 누가?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기준을 넘어서서 더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는 소아시아의 그 지경 그 너머 문명의 땅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저 문명의 땅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그곳으로 미루셨다, 인도하셨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큰 기쁨의 교회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전도 사역이 이제 그곳 마게도냐 땅에서, 유럽의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20세기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으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조그만 배 위에는 거대한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두냐의 조그만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저 거대한 문명의 땅 유럽의 복음화를,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두자의 꿈이 깨어지고 좌절되고 들어와의 절망의 상태에 다다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대환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니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나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나한 사람의 존재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아니야,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니 소망 중에 영안이 열려 그 모습을 믿음 중에 바라보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번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마다 마음 상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종래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모습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를 통하여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화위복의 역사,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일어서실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